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경외자 사무엘, 또 하나는 하나님 경멸자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교차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경멸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둘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악행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제물을 자기가 취하고 그러면서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한두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성폭력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근데 일단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한두 명이 아닌 것일 수 있다. 최소 복수 이상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그 민족의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게 되고 또한 성적으로 타락함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정한 자들이 다 만져버리니까, 부정한 자들이 집례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는 부정한 자가 되어버려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타락자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고 리더고 제사장이고 목회자고 그러니까 그들이 집례하는 예배가 타락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되니 그 공동체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한 자들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너무도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책망할 때였죠. 제사를 멸시할 때는 침묵하였던 이 엘리 제사장이 회막문에서 수장드는 여인과 동침한 이야기를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들을 때야 비로소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자녀들은 성인이고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이 완약하여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저주받는데 동일한 날 죽을 것이라고 주의 예언이 선포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저주받을 것인데 너희 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젊은 다
노인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한 조각의 빵을 위하여 그렇게 빌어먹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은 무섭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 신앙 교육은 성인이 되기 전에 끝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늦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우리의 골격이 이제 멈추는 것, 자라남이 멈추는 것처럼 신앙의 틀이 이미 고정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것은 이미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정하실까요? 그러니까 꺾어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꺾어버리셔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럼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 고치실 거 아니에요?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들을 때까지 징계하실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이 돼야 그들이 돌이키거나 아니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비로소 돌이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앙의 교육은 20살 이전에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성인이 되기 전에 끝내야 된다. 자녀가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는 그때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때 회심해야 되고 경건의 습관, 곧 매일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주일 성수, 11조 생활, 구제 생활, 봉사, 전도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경멸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아는 파국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은 성인이 되기 전에 맞춰야 된다. 무조건. 지금 사교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슬하에 있을 때 그때 은혜 못 받으면은 몇십 년을 돌아가는 것은 다반사예요. 다반사. 아니 학생 때 은혜 받아도 청년 되고 세상에 나가면은 은혜 쏟고 결혼 잘못하면 또 그 은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어렸을 때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정말 피눈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게 부모의 심정대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참 안타까운 것은 거의 그렇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둘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통로가 한 군데가 확 열려있기 때문에 자녀가 둘이라면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는 예수 믿지 않고 아니면 한 사람 그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면 두 자녀 중에 둘 다 예수님 믿는데 하나는 은혜 받고 하나는 은혜 못 받고 이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결혼부터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우상 숭배와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앙교육에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핵심은 성령의 다스림인데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영원히 자녀들을 이끌어 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떠나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 너무 중요한 것이고, 부모는 바로 그 지점에 정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 경멸자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어릴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가면 늦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신앙을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부모 실패한 것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사명 감당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미 자라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한 끼씩 금식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자녀의 구원과 회심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망하기로 작정된 자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 악행을 멈추질 않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그들이 한두 번 범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예,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그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정말 주의 인내는, 그의 자비는 너무도 무궁하고 너무도 감사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닌 지 3년인데 3년 동안 재정 부패를 이뤘어요. 횡령을 했어요. 주님께서 참아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모르셨느냐? 아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마지막 기회는 엘리 자신의 아버지의 책망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로 계획하셨다고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소년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뜻하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범죄는 그럼 어떨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의 범죄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절대적 영향력은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벌로서 지옥에 떨어지진 않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한다.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범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매가 다가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범죄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죄진인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두 가지예요. 몰아서 맞을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저희들을 상실한 마음에 방임하셨다 그랬어요. 님 어차피 멸망자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라. 어차피 지옥행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징계의 가장 강력한 징계는 무엇이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멸하고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죽는 게 낫겠다 너는. 그래서 육체는 멸하고 그 영혼은 살리시는 그러한 징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육체로 있을 때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죄의 공장이 되어 하나님의 징계하시지 못하면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부패가 가득한 시대, 그리고 자녀교육의 실패에서 끊임없이 부패가 반복되는 시대, 심지어 제사장까지 타락한 시대.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깨어있는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제사장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제사는 부패한 제사가 되어버리는 시대. 여러분, 밖으로는 외적이 침입하고 내적으로는 부패와 성직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이제 소망이 없다 하는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준비하는 모습을 사무엘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멸자를 통한 그 시대의 부패를 보여주시는데, 그 부패 가운데 하나님 경외자를 세우셔서 그 부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 묵상해 보니까 그 말은 단순한 순종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 말은 지금 외면적인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613개 조항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을 잡을 게 없고 의로운 자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게 여기에 따옴표를 쳐요.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 행하는 자들이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요.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들은 11조도 드리고 매일 2번씩 매주에 2일씩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본질은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순종은 허위요, 거짓이요, 외식이요, 죄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행함도 있고 순종도 있으나 주님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저격하시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여주시잖아요. 자, 봐라. 너희의 실상이 이렇다. 저기 길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거반 맞아갖고 거의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제사장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그냥 보고 지나가고. 그런데 너희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 데려다가 상처에 포도주로 소독하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가 한 데나리를 맡기고 또 하나를 맡기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치료해달라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지금 제사, 누군가 시체나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부정해지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그냥 놓고 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모습은 있는데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아예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를 통하여 그곳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단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행위 구원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땠다고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의 사무엘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어둠의 시간이라는 그 사사시대,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부패한 그 시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에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전혀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부흥운동사라는 두꺼운 벽돌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거의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전혀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부패가 만연하고 교회는 타락하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누군가 또 다른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웨일즈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탄광촌에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10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웨일즈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웨일즈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웨일즈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흑암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의 어떠한 부분에 흑암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그 가운데도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절망이 일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머무를 수 없어요. 왜? 그곳에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을 준비시키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세상에 결국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보내도 못 알아들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부활로 증명되었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고 습관적인 죄악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자괴감에 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큰 환난 가운데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까? 배신할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괴감에 머물러 있지 않을 이유는, 맞아,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내 모습 보면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세상 가운데 부패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처럼 그 절망과 고통과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마침내 주님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참으로 많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런 거 많이 걸려 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빛이 없고 내 인생은 터널이 아니라 닫혀있는 동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들이 오늘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그 서광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천차만별이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으나 주님,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 홈리와 비느하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가 아니라 경멸자로 그렇게 경거망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성령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갖고 오신 기도 제목과 인도 선교 진행되는 모든 선교 사역과 여러 가지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